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노년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가서 오래 외롭게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주일날 혼자 이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주의 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여러 번 나와요. 7번, 8번 정도 나옵니다. 또 볼지어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듣는 말씀 그리고 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아멘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쭉 보세요. 아멘으로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못 찾았고 노마서 끝에 갈라디아서 끝에 그리고 유다서 끝에 그리고 계시록 끝에 아멘이 나오고 이 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읽었는데 6절, 7절에 보면은 아멘이 2번 나와요. 그리고 뒤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아멘의 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대할 때 아멘으로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아멘 그렇게 받으면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자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먼저 아멘 연습을 충분히 시키고 난 다음에 집회에 들어가지 아멘 연습이 안 되면 집회를 안 해버려요. 왜? 맥이 빠지니까. 아니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꺼먹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기운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좀 신나게 하려면은 아멘을 그냥 속으로 아멘 이러지만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이만재 집사님처럼 하셔야 돼요. 목소리를 크게. 그래야 목사가 설교하다가 은혜를 받고 찬송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아도요. 저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럼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지금 저분이 찬송을 열심히 하는구나. 새벽에도 이렇게 몇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입을 척척 불려서 하면은 막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근데 이게 입술만 들썩들썩 하면은 제가 안 부르려고 딴 데 쳐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그렇게 아멘 하면은 자기가 아멘하고 그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꼬마들 와서 까불고 하는 것 같아도 끝나고 나갈 때 아멘 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똑똑하게 크게. 그 얼굴 다시 쳐다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멘의 책이요. 성경 전체의 결론 딱 끝에 아멘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시면서 기록하여 당시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해서 전해준 내용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후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를 전체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변천 과정,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가 언제쯤 시작했다고 생각되세요?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탁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인류를 주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그 선포, 원시복음, 최초의 구원 언약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에덴 동산의 교회는 교인이 2사람밖에 없었어요. 거기 메시지는 뭐였어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의 자식에 대해서 죽음과 저주와 멸망, 지옥 가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 내셨는데 그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에덴 동산은 2사람 교인 앞에서 첫 번째 선포된 메시지는 오직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오직 예수 하지만 이 오직 예수는 하면 할수록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이 오직 예수 안에 다 들었습니다. 죄 문제, 인간은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죄 문제, 그리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저주 지옥,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거든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교회 2사람으로 시작된 그 교회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을 많은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전속되어 온 겁니다. 초기에는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아담 가족, 노아 가족. 아담은 둘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노아 방주 교회는 몇 사람 있죠? 8사람. 8사람밖에 안 되지만 4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 4배 증가한 8사람에 의해서 또다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게 됐어요. 아브라함 때는 족장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이후에 공식적인 제사장이 출현하는 시대까지 계속됐습니다. 최초의 예배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4장 4절.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실패,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게 될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주셨던 아들이 셋입니다.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래전에. 아브라함 이후에는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이 구별됐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 의해서 교회가 조직화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가의 조직과 이 교회 조직이 분리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분화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계속하셨어요. 물론 메조리티가 오늘날처럼 많은 교인들은 아니지만 소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의 역사는 계속돼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대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구약 교회는 오실 예수를 믿고 기다리고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현재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신약교회죠. 구약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 조직이 별개의 조직이 될 수 없었던 반면에 이 신약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약교회는 국가 조직이라든지 이스라엘 무슨 혈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초월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는 범세계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약교회에서는 율법에 엄격히 규정한 율례를 따르는 의식적 예배였지만 신약교회는 그것을 초월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였습니다. 영적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읽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 때에 7년에 되어질 일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되어질 일인데 그때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전한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라. 그들을 파악하라. 그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파악하라. 청량하라. 그리고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 청량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42달 동안 후 3년만 동안 적그리스도의 질파표임을 당할 것이고 그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12장 6절에 보니까 예비처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 상대에 늘 그냥 매주 드리는 거니까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눈에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와 통하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영, 우리 안에 있는 영, 예수 믿고 중생한 거듭난 이 영과만 교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전 삼고 계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투웨이 커뮤니케이트, 말씀, 기도, 예배로 이렇게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모든 여러 환경을 다 물리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고 이 연속이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배 실패한 사람은 거기 못 가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강림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 이 교회는 구약교회를 해체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구약교회 구성원은 물론이고 이방세계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한 우주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나이 많고 적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다 한 성경입니다. 구약교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였지만 신약교회는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Savior and Lord, 구세주 and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삶을 추구하고 그들이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구약 교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했다면 현재 교회, 신약 교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마음의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아직 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미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미래 교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 교회나 현재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 교회나 현재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섞여 있습니다.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예수님께서 한번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복음의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이제 자라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걸 뽑아버릴까 했더니 뽑지 말라, 손대지 말라, 놓아두라. 추수 때에 추수의 일꾼들이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아까 계시록 11장에 있는 것처럼 참 예배자와 예배 아직 하지 못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와 함께 공존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유형교회는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권세, 세상 그 문화, 이런 것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만은 일면으로는 계속해서 세상의 공격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미국 교회도, 영국 교회도, 독일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한때 잠깐 순수한 복음적인 교회, 오직 예수 신앙이었습니다만 조금 가면은 배불러져 버리면은, 부요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니까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는 그래. 그 현상입니다. 돈도 많죠, 사람도 많죠, 하는 일도 많죠. 뭐 대단하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몰라요. 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좋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받고 책망도 받는데 칭찬만 받는 두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탄의 회가 있어요. 사탄의 회. 겉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대단한데 실제는 사탄의 모임이라고. 그게 현대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좋은 면이 많습니까? 새벽기도 하죠. 철학기도 하죠. 기도원 많죠. 신학교 많죠. 세계 선교사 많이 보내죠.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벌써 한쪽에서는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짜증냈던 그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더 하잖아요. 더 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왜?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넘어뜨린 그 마귀가 교회마다 다 이렇게.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마귀가 들어와서 파멸케 하고 가정을 파멸케 하고 교회를 파멸케 하고 이 시대를 파멸케 하고 지금 세상이 완전히 폭삭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 공해 문제, 온난화 문제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Peace, no way.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모든 환경적 조건이 점점 더 확실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하면 듣기 싫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지금 갈등합니다. 이 계시록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망설이다가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벌써 몇 줄 설교했더니 듣기 싫어서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과연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설교를 끝나야 하는지, 아니면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들 듣기 좋은 말하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면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은 그걸 고집이라고 그래요. 저보고 고집 세다고 그래요. 저에게도 고집이 있겠죠. 고집과 믿음과는 다릅니다. 물론 제가 많은 말을 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 믿음을 주셔서 하게 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이때 함께 기도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미래 교회 천년왕국이 도래할 텐데, 그때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어렵히고 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 원수 마귀를 결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생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마귀, 창세기 3장에부터 시작했던 그 마귀를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장만 마귀가 없고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마귀가 활동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셨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하시는 청사진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고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참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변천되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듣기 싫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고 그만두라고 하니 제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이거 설교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갑니다. 죽음도 없는, 슬픔도 없는, 아픔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거하는 그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 마지막 끝부분에 다 이렇게 써놓고 보여주셨는데도 거기에는 무지, 무관심, 무시해버린다. 그렇게 할 사람은 해야죠. 그러나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돼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갑자기 탁 생기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기서 또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이 시대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변천하듯이 이제 신약교회에서 미래교회로 이제 이렇게 변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회 완성입니다. 개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나 교회가 참 미약해 보여. 세상에 그 파워해 보여. 정말 미약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 교회가 최후 승리한다고. 왜? 주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릅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세워진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완성인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기관에도 없는 교회에만 있는 구원의 복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배도하고 타락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러나 참 교회, 참 종이 있다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참 종, 참 교회.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은 7별, 7 금초대, 그게 참 교회, 참 종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속돼야 돼요. 거기에 소속된 이론이 있는 것을 우리는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얻은 것, 가진 것 많지 않다 할지라도 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 그리고 그 미래 교회에 동참할 천년왕국에 들어갈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축하해야 돼요. 셀리브레이트 해야 됩니다. 무슨 좋은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되면 물론 그것도 셀리브레이트 조건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참 교회의 한 파트, 지체가 됐다는 것, 멤버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미래의 교회, 완성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남은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은 때 이 천국 복음 증거하다가 최후에 승리하는 성도들, 교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